수고하셨어요. 3일 동안 수고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요한복음 18장부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환영을 받던 사람이 예수님인데, 빌라도의 재판 속에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그리고 죄가 없다고, 내가 아무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몰아가는 이야기가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사람을 석방해 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오히려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청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온갖 시동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죠. 관을 씌우고 황제에게 씌워지는, 왕에게나 씌워지는 관을 그 예수님에게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왕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인데 바로 그 옷을 입히고서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죠. 손으로 때리다. 온갖 희롱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온갖 희롱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리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조롱과 그 어려움 속에 그대로 내어 맡기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도 보니까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표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주목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오병이의 역사를 만드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도대체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8절과 9절에도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고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무 말도 침묵으로 반응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15절에도 보세요. 15절과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일을 빌라도를 통해서 발견하죠. 빌라도는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죄가 없으면 당연히 석방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예수님을 백성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버려 두어야 되는 그런 일을 저질러 십자가에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추의 이름이 일컬어지는 빌라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발견하면서 성경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백성들의 외침이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백성들의 외침이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못된 생각들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백성들의 외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많은 기사와 이적을 만드시면서 표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들, 그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알게 해주셨던 표적의 사건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적을 남겨주신 일들이 다 지금까지의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표적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 모든 표적들을 다 없이 하소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만들고 있었던 모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했던 모든 표적들을 다 제거하소서, 제거하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없이 하려고 그 모든 표적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었던 모든 표적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없이 하려고 했던 그 십자가가 오히려 인간을 어둠 속에서, 죄 속에서, 허물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툴도 없는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사건이 되어졌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 모든 표적을 다 없이 하셔서, 없이 하셔서 없애게 하려고 했던 그 표적이 십자가인데, 오히려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둘도 없는,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 하나님의 표적이, 구원의 표적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길이 없는 길로 찾아서 멀고 먼 돌아가는 길을, 홍해를 향한 길로 인도해 내시고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건 죽는 길이었어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그 백성들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우리가 묘지가 없어서,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 가운데 와서 죽게 하느냐고 백성들도 죽을 자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죽을 자리라고 여겨졌던 자리가 그들이 죽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사는 자리가 되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40년 광야의 계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민족이 다 흩어져서 자기가 살던 그 땅이,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땅, 자기들이 잃어버린 땅이 되어서 평생을, 아니 이 지나간 2000년을 나라도 없이, 언어도 없이, 왕도 없이, 영토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죽음의 길을, 광야길을, 죽음의 길, 홍해 길을 건너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니까 사람에게 버린 돌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셔서 신령한 집을 세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정말 버리고 싶은 것들, 이건 내게 아니야, 이건 나와 상관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빚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가운데 이루게 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요소로 삼아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피에타상, 아기를 안고 있는 예수님 어머니의 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돌을 만드는 공장을 갔었답니다. 마땅한 돌이 없어서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려고 하는 길가에 큰 돌이 하나 있어서 물어봤다. 저 돌은 뭐냐고.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이라고. 내가 저 돌을 써도 되겠느냐고. 내가 써도, 당신이 써도 됩니다. 그 버려진 돌이 들고 오는 게 아니어서 그 돌을 옮겨다가 그 피에타상,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버려진 돌이 오히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여기 없이 하시기는 다 제거해버리는, 완전히 표적을 다 깨트려버리는 그 십자가의 역사가 온 인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나의 죄와 허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출발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년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특별한 제목 갖고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코로나 오미크론의 질고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오늘도 움츠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안타까운 믿음의 가족들, 주님이여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에 일컬어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지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식구들, 출가한 식구들, 결혼한 자녀들의 식구들, 모든 자녀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여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어미들의 기도가 아비들의 기도가 저들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는 이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모든 표적들을 없애달라고 백성들은 구했지만 백성들의 그 못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둘도 없는 표적을 만드신 십자가의 역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그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외침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가르치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교회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